오늘 우리가 함께 제42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제42편의 내용도 곡으로 많이 불려지는 그런 내용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해서는 비교적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후대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걸 맞쓰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대적자들이 네가 섬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좀 보여봐라, 이러한 내용들로 계속적으로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데 그 생각을 둡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으니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도가 대단히 깊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사람이 그런 상황의 어떤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대로 두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때때로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단순히 자기 상황이 변화되기를 이 시를 통하여서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토록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도록 하는 것처럼 나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계속해서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그토록 찾고 있는가, 그 이유에 관하여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종일 이 시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3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왜 이렇게 되느냐, 너 어디 한번 보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계신가 좀 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부추기는 그런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또 반복이 되는데요. 10절 가서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인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너에게 좀 그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 하나님이 네가 섬긴다고 말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지 좀 보여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를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3절 뒤에 가서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깊은 탄식이 눈물로 흐르고 있는 그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좀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눈물이 주야로 그의 음식이 될 만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해 보지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었는데 이제 이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한때 함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그들은 다 돌변했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가 생각해 보니까 그의 심령이 깊이 상하는 것이고 그가 늘 성전의 봉사자로 자기의 직무를 맡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 그곳을 향해서 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슬퍼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절 가서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가 많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이 상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그로 하여금 견디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시인은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본질,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나 바라보고 찾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이나 핵심은 없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주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요단강, 헤르몬,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곳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낙심이 되면 될수록 그때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명의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리로다. 그의 불변하시는 언약적인 사랑, 그의 인자하심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어둠과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신이 언제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조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의 불안과 낙심을 떨쳐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5절 말씀해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마지막 절에서 또 후렴군처럼 또 이렇게 그는 말한 겁니다. 여호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환난 날을 당하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가운데 빠져들면 네가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대적자들이 와서 그를 한 번, 두 번 낙심하고 절망시키게 만드니까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할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저렇게 흔들려 있고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 계속 그런 상황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낙심하고 절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자기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그러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한다면 대적자들이 생각할 겁니다. 저렇게 했는데도 끄떡없네.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벌거벗기듯이 하셔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망, 낙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행실을 흔들리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맞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 정도였는데 그래도 저렇게 하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이 정도면 너 못할 거야. 너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지? 싶은데 그래도 그거 하네? 그래도 그 길 가네? 도대체 제게 저 앞에 뭐가 있길래 그러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왕보다도 살아계시고 그 어떤 왕보다도 함께 하시는 그런 진실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올곧이 섬겨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또 2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달을 주의 은혜로 또 맞아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한 달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시련이나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서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님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상황의 변화나 문제 해결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적자들 앞에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의지하며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일들을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